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다시 깨어나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도록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진 거룩히 구별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며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으시고 열방의 포로로 힘든 삶을 살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들을 통해 우리의 산당과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과감히 없애버리는 은혜와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가며 깨닫게 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사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1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고 소목하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희생의 수고를 뿌리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믿사오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묵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들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도 만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19일 이후로
온라인으로만 모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부에서 완화된 조치를 발표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좌석 300석 이상의 경우 예배 송출을 위한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필수 인력 50명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3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20명 기준인 것이고, 그리고 그 20명이라고 하는 인원도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장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조금 한 박자 늦게,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한 박자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별도의 다른 공지라든지 또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당분간 예배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 22일 날 우리가 탄생 예배를 이제 이곳에서 처음 드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22일이잖아요. 1년이 딱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비대면 시대가 아니면 모여서 뭐 떡도 나눠 먹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하면서 서로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시간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장로님들과 모여서 좀 목양위원회로 모여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이 1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1년의 절반 이상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음에도 그래도 교회가 어렵지만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덕분에, 요즘 많이 하죠? 네, 여러분 덕분에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죽전에 있는 세해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제105회 총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보통 같으면 큰 예배당에 1000명 이상 되는 각 노회에서 보낸 총대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50인 이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국의 35개 교회로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총회를, 사상 유례 없는 하루짜리 그런 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단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밴드에 있는 주보를 통해서 후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들과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번 달 필독서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의 저자 제럴드 시처라는 분은 지금도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기 있는 강좌의 교수입니다. 그의 전공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30년 넘도록 한 학교에서 교회 역사, 교회사를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이고 또 여러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책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책과 그 다음에 9월의 필독서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어머니와 또 아내와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 충격에서 회복해 나아간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는 그 과정이 그 책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알려진 그리고 번역되어서 출간된 인기 있는 그의 저서들은 대부분 그의 전공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은 제목상으로는 무슨 간증이나 아니면 경건 생활에 관련된 책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의 전공에 더 가까운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은 기독교가 역사 속에 어떻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지, 기독교 역사의 그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제공하는 책이 이 회복력 있는 신앙의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세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제1의 길은 이 로마의 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세계는 시민 생활과 종교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가분의 관계였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를 일종의 거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거래냐면 로마 시민들이 신에게 여신에게 뭔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면 그것에 대한 보답을 신이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래인 거예요. 내가 신을 기쁘게 하면 신도 나에게 뭔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로마 시민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로마 세계, 로마 제국의 종교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많은 신을 기쁘게 할수록 나한테 내가 복을 누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많은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가 로마의 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배타심을 갖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갈등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처가 말하는 제1의 길은 로마의 길이고요. 두 번째로 말하는 제2의 길은 유대교의 길입니다. 수천 년의 억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계속 유지한 종교가 유대교다라고 로마 그 초기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었다는 거죠. 유대교를 존중해주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에 존경을 표현하고 말이죠. 존중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다른 종류의 유대인들에게 다른 종류의 신에게 경배하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을 군대로 이렇게 착출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인 유대교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종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었던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음식 문화, 코셔라고 하죠. 이제 레위기나 율법서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어려웠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바울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그 할례의 문제입니다.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유대교가 좋지만 유대교로 개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로마 세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갈래의 길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길과 유대교의 길이 합쳐질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을 로마 정부의 어떤 시민회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잘 섞여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장벽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시처가 말하는 제3의 길은 바로 기독교의 길입니다. 이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 제3의 길인데요. 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이 삶과 또 신앙의 원리를 이 기독교의 길에서 찾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이 시처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 제3의 길, 기독교의 길은 어떤 길이었나? 언뜻 보기에는 남들하고 똑같아 보이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의 옷을 입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무리 없이 잘 섞여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처는 오래된 문서인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문서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다. 단순히 다른 종교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산다.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외국 땅이 이들의 조국이지만 모든 조국이 이들에게는 외국 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행동했다. 문화적으로 동화된 동시에 구별되었다.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오래된 문서 속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묘사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나라에 살면서 그들의 신분이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않았느냐? 그렇지도 않다. 외국인이면서 본국인이면서 외국인처럼 그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제3의 길을 가게 했을까? 시처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더 큰 실제를 믿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선을 위한 세력으로 존재한다. 쉬운 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제3의 길이고 기독교의 길이라고 시처는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어떻게 제3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그 유대교와 유대교의 길, 로마의 길, 이 두 갈래의 길 말고 또 다른 제3의 길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작은 부활입니다. 부활. 시처의 말로 적용을 해보자면 사도들이 먼저 제3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의 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3의 길로 방향을 틀게 한, 사도들이 제3의 길로 방향을 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본문의 말로 바꾸면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사람을 바꾸었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제3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바로 나 자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얼마든지
제3의 길로 접어들 수 있고 바뀐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 세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부활 신앙으로 서게 된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는 기록해놓고 그 확실한 많은 증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책 아닙니까?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상하게 누가가 이미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을 그냥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만 적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그 당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를 목격하게 된 것, 그리고 엠마오로 가게 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후에 알게 되고, 또 베드로에게 여인들이 전하고 또 베드로가 달려가 보고 한 그 모든 상세한 내용들이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식사까지 대접하시죠. 생선구이로 식사를 대접하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과 부활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 혹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모든 부활의 증거들을 다 목격을 했으니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증인은 보거나 먹어보거나 만졌거나 직접 들은 사람들만 증인의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법에서도 증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일 수 있는 이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내가 보여주었다. 너희가 다 보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한 많은 증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며칠 동안입니까?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들에게 지상에 머무른 50일 중에 80%에 해당하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그 증거를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말이 우리말 어법으로는 좀 뭔가 부자연스럽죠. 확실한 많은 증거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확실한 거면 확실한 거고 많으면 많은 건데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ny infallible proof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변의 증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은요 수식을 합니다. 증거라는 말이 많다, 뭐 확실하다, 아니면 불변하다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단어는 그냥 한 개의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아마도 그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거의 가치가 없다든가 이 세상에 증거라고 말했는데 가서 보면 증거가 아니거나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많이 속다 보니까 증거라고 말할 때도 그냥 참기름이라고 말하는 그 참자에도 충분한 참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진짜 참기름, 뭐 진짜 순 참기름 이게 더
오히려 더 의심하게 만들죠. 그냥 참기름이라는 말이 기름 중에 참인 것이다, 뭐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자꾸만 다른 수식어를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단 말이죠. 원래 원문의 이 증거, 우리말로 확실한 많은 증거는 테크메리온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테크마르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추정이냐 하면 이 테크마르라는 말은 오늘날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테크마르라는 말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동의어로 쓰던 말이 페라스라는 말인데, 이 페라스라는 말의 뜻은 끝입니다. 끝. 끝이라는 말하고 증거라는 말을 동의어로 썼단 말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분분한 의견들로 가득해도 테크메리온 하면 그냥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의견 저 의견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있어도 그 증거가 딱 나오면 상황이 딱 종료되기 때문에 테크마르라고 하는 말과 이 페라스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동의어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열이 납니다 지금. 그러면 코로나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죠. 다른 이유로 열이 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 검체 검사인가요?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와요. 양성이라고 하면 코로나인 거죠. 근데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라 하면 코로나가 아닌 겁니다.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럴까 저럴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수많은 생각이 막 뒤엉켜가지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상황은 끝나는 거죠. 그게 확실한 많은 증거의 의미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무려 40일 동안 그것도 직접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친히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확실한 많은 증거, 테크메리온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본 겁니까? 제자들이 본 것이죠. 제자들은 원래 믿음이 없던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본인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죠. 그런 주님과 하룻밤을 함께 하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인 줄 후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수 있었고, 주님에 관해서 한참 이야기할 때 사라지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심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또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미 다 도망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꼭꼭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글로바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붙잡혀 가시기도,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신 것을 보고서 어떻게 담담한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온몸에 선혈이 낭자하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주님을 누군가는 조롱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무리 3년반을 함께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랬던 바로 그 제자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후 제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들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믿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 다 믿을 수 있겠는데 부활은 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건 다 믿는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안 믿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실패죠. 착각이죠. 정신착란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 없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정신병자인 것이죠. 부활을 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찬의 떡을 떼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그것이 주님이 불쌍해서 그 혼을 달래드리는 그런 의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활하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많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은 시처가 말한 것처럼 제3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적어도 신자에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들을 끝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삶은 당연히 달라져야 맞습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삶 자체가 확실한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본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8절 아니겠습니까?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증인의 말은 곧 증언이고요. 3절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장 8절에서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증인이 될 거라고 1장 8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1장 8절과 누가복음 4장 48절의 이 차이가 뭘까요? 그건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너는 봤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봤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는 증인이 되나가 아니라 되리라 이죠. 될 것이다. 뭐 하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비로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란 말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성경에 총 33번 나옵니다. 34번 나오는데 34번 중에 29번은 증인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증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은 순교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마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 순교자로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 대해서 말할 때 스데반을 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 이 마터, 순교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탄생한 그 증인이자 순교자인 사람으로 바로 스데반을 꼽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언을 하기 위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스데반은 증인이자 순교자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진 증인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마저 부인하는 순교자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신앙이 흔들리고 사소한 영적 도전에도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인데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보여주신 주님을 만난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어디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여러 두려운 상황들을 정면 돌파할 만큼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후원자가 생겼거나 경호부대가 호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못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평안하냐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을 굽히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 그는 100세였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죽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었지만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부활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증거는 또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자. 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과 관련된 이제 바울의 해석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도 능히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바로 그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가능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다시 3절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누가는 3절에서 3개의 동사를 말합니다. 나타내다, 보이다, 말씀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 3가지입니다.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신 일. 전과 다를 바 없이 그들 곁에 계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였을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보여주심이었습니다. 보여주심.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신 한 가지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하는 것을 물론 공생애 동안에도 보여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좀 더 다시 다른 말로 보면은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는 무엇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 거죠. 보이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적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말씀이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성자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데 말씀이신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도록 임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던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말씀이죠. 안 보이시던 주님께서 몸을 입고 보이게 오셔서 그를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타내시고 보이셨겠습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에 편지 한 장 남기시고 승천하셔서 되실 일을 왜 굳이 40일 동안이나 그 잔인하게 찢긴 상처를 다 안고서 왜 사셨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겠습니까? 보여주어야 믿는다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탄탄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논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말씀이 될 때 그들은 반박 불가의 복음으로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나타내 보이는 신앙이 될 때 우리를 통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보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세상 사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녹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보여주는 삶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시처의 말처럼 우리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살지만 세상 나라가 아닌 실제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지만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증거가 됩니다. 떠들썩한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 확실한 많은 증거, 테크메리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별 볼 일이 없고 약하기 짝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드러내는 증인 마르티스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그 확실한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 예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로마 제국, 그 휘황찬란한 제국의 길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에 갇힌 유대교의 길도 아니고, 예수 부활의 그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의 길, 제3의 길임을 기억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진 자답게 흔들리지 않고 확신 속에 살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이 확실한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진 자답게 기웃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흔들리거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하시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순교에 가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올라오시는 세상 속에 확신 있는 증거를 가진 자답게 아버지 분명하게 주님을 바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또 다른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그 예물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를 누릴 적마다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는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흔들리고 헷갈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기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한 사람 교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자리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그럴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또 서글퍼하고 또 눈물 짓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마르투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품에 안고 또 다른 증거가 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